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1절과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36장 말씀은 1절과 2절에서 그 배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있은 지 14년째 되던 해입니다. 이때에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라는 신하를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거느리고 보내어 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옥죄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이제 옥죄려고 할 때에 3절을 보시면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갔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랍사게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 랍사게가 쓰고 있는 표현 중에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묘사하는 표현을 보면 대왕 아수르 왕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네립을 한껏 높이고 있는 것이죠.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야말로 대왕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바 그 믿는 게 무엇이냐.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제 유다가 이 애국과 더불어서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었던 일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애굽을 믿는도다. 하지만 이 애굽이라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뿐이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부분에서는 랍사게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일면 맞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히스기야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여호와도 의지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비하해 버리는 것이죠. 이 사네립에 대해서는 대왕 아수르 왕이라고 묘사하면서 애굽을 비하할 뿐만 아니라 애굽은 비하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까지 비하해 버리는 이런 사네립과 이 랍사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랍사게는 또 조롱하기를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하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리고 심지어 10절에서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까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랍사게의
이 위협에 대해서 이제 11절을 보시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라는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압니다. 청하건대 아람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는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랍사게는 이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내 주께서 이 아수르 왕이 나를 보낸 게 내 주와 너희 신하들에게만 말하라고 보낸 것이냐. 너희와 함께 이 자기 대변, 자기 소변을 먹고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 아니냐 하면서 이제 13절부터는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왕, 또다시 표현을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 따르지 말라. 오히려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아수르 왕이 말하기를 내게 항복하고 나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 자기 무화과 먹을 것이고 자기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또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 유화책을, 회유책을 쓰면서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고 항복하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그러면서 엄청난 말을, 모독적인 말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제 이 산헤립의 말을 이 랍사게가 전하면서 하는 말이 열국의 신들 중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 열국의 우상들의 범주로 낮춰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이 랍사게는 산헤립의 말을 가지고서 오만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랍사게가 산헤립의 말을 전달하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고 또 회유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오만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대왕 아수르 왕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이 열국의 신들, 우상들, 신들이 아닌 자들이죠. 우상들과 이 함께 묶어가지고 이 비하해버리는 이런 오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히스기야의 말을 따르지 못하도록 이 협박뿐만 아니라 회유의 말, 달콤한 말로 회유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랍사게의 말을 들을 때에 과연 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2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이 랍사게의 이런 이 도발적인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랍사게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아예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히스기야의 대응이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랍사게의 말은 아수르 왕을 한껏 높이면서 과장하고 이 거짓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위협과 회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 아무런 대꾸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잠히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 말씀을 보면서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많은 말들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우리가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서 있기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에 교회는 요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말들에 의해 교회는 요동하고 있습니다. 정작 성경에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많은 소리들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교회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 앞에서 잠잠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서 세상 소리들에 대해서 귀를 막고 대답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채 자꾸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소리에 귀를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만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말씀의 길로 돌아와서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할 뿐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과 히스기야가 랍사게와 이 사네립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잠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다른 소스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 유언비어들이나 잘못된 거짓된 말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와서 유튜브 볼 시간에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 위에 서서 진리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생활을 평안 가운데 할 수 있는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보면서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서나 다른 소스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소리에, 너무나도 많은 유언비어들에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교회가 정말 마음을 들여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물려줄 수 있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